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걷기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 구원 교리라고 구원 교리를 요약한 기독교의 구원 교리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많은 그런 이설과 이론이 많은 기독교의 아주 난제 중에 난제가 되어진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되고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의 18절에서 21절의 이 문장의 이 배열의 순서를 잘 보고 이해하게 되면은 이 본문 말씀에 그런 난제가 되어지는 말씀들이 바르게 풀어지는 그런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 18절 말씀부터 이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이 18절 말씀을 먼저 왜 이 18절 말씀을 이 본문에서 서두에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이 후반절에 있는 말씀들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인류의 죄를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그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 무결하게 갚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그럼 받으셨다라고 하신 것은 뭐 예수님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시고 우리의 그 죄값을 다 갚으셔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다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또 다른 진리의 성령 그 보혜사 그 진리의 성령을 바로 여기서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인류에게 다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바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18절에서 바로 복음을 말씀을 하시고 그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고 하신 바로 이 저가 또한 이 영은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그 받으셨다고 하시는 그 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바로 율법의 그 요구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그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영을 바로 여기서는 저가 또한 영으로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영은 곧 이제 뭐 다른 말로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별반 뭐 틀리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고 한, 이제 문제는 이 옥에 있는 영들이란 말입니다.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바로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지옥 강화설이니 음부 강화설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학설을 만들어낸 그 근거 구절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인 것이죠. 뭐 지옥 강화설이니 음부 강화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어디입니까?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곧 그 음부는 바로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두 가지로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실제설과 바로 상징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설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바로 이제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간 영혼들을 또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은분히 지옥이니 이런 곳에 가셔서 또 다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주장들은 이것은 기독교의 말씀도 복음도 아닌 정말 기독교의 그 구원론을 정말 왜곡하는 주장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지옥 간 영혼들에게 가서 다시 복음을 전파할 것 같으면 무슨 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간을 창조하듯이 육체 영혼을 창조하듯이 신령체의 영혼과 몸으로 변화시켜서 구원하시지. 그렇게 복잡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기독교계 학자요 박사들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한국 교회의 그 수준이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주장을 하는데 그 첫째가 이제 그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옥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3일 동안에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주장은 뭐냐면은 바로 이제 그 노아 심판 때 구원받지 못한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 교회 입장에서는 바로 이제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어떤 상징설로 보는데 정말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구구한 학설과 이 이론들이 참으로 많은 정말 기독교의 난자가 되어지는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밝히 깨닫는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이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들은, 그래서 그들을 여기서 어떻게,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 말씀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문장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아 때, 노아 심판 때에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은 자들을 여기서 그들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베드로전 3장 19절에서 말씀하는 옥에 있는 영들을 바로 여기서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 옥에 있는 영들과 이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순종치 않고 멸망받은 자들을 왜 옥에 있는 영들과 어떤 연관이 있어서 말씀하시느냐는 것이요. 바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키워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옥에 있는 영들을 노아의 날, 노아 때 죽은 멸망받은 자들을 말씀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이 몇 명뿐이냐? 겨우 8명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왜 겨우라고 우리 그렇게 베드로는 왜 겨우라고 그러겠을까요?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적은 소수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37절에도 말세는 뭐와 무슨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노아 때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도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을 자들이 다수라는 거예요?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다수가 아니라니까요. 소수인 것입니다. 정말 그 소수의 반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정말 오늘날 다 구원받은 자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저 불신세계 이방인들 뿐이라고 생각하는 오늘의 기독교인들의 그 생각이 얼마나 무지하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체험하고 경험해서 정말 깨닫지 못하면 이 노아 시대에 멸망받은 자들과 같은 그런 불행과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만큼 본인 자신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겨우라고 그러잖아요. 겨우. 8명뿐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키워드가 되고 답이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21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걸 그냥 물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며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과 구원의 표 사이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헷갈리고 혼돈되게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라 이렇게 이 말씀 때문에 혼돈이 되는 것입니다. 왜 물은 구원의 표라고 하면서 세례라고 하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 버림이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문장이 여기에 삽입되어졌을까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그러니까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구속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복음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물은 구원의 표라는 것이죠. 우리가 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표를 받은 것을, 우리가 부산을 내려가려면 우리가 그 표를 끊지 않습니까? 부산에 내려가는 표를 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표를 끊으면 다 된 겁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그 표를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표를 끊은 것으로 내가 목적지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물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은 구원의 표란 말이에요. 구원의 길로 가게 하는 길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물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왜 이 문장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물은 어디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 8명이라는 것이죠. 이게 여기서 물은 뭐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물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물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8명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노아의 물심판이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노아의 물심판을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세례. 물세례를 바로 이 베드로는 노아의 물심판을 물세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물세례는 다른 표현으로 쉽게 표현한다면 바로 율법신앙을 또 다른 말로 물세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물세례와 율법신앙과 무슨 연관을 짓고 있길래 물세례를 율법신앙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노아의 물심판이라고 그러고 물세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그 10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바다,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부닥친 곳이 바로 그 홍해 바다 아닙니까? 뭐 홍해가 바다입니까? 바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갈릴리도 뭐라 그래요?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왜 바다라고 그랬을까요? 예. 여기에 또 아주 깊은 기독교의 진료와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또 올라오는 짐승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라고 하는 것이 이 강해식 설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그 문맥에 담겨 있는 그 의미와 뜻을 하나하나 바르게 해석하고 풀어서 양들에게 가르치고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신앙이라니까요. 이게 진리의 바른 신앙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홍해 바다를 바로 홍해의 세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또 물세례를 말씀하는 거란 말이야. 물세례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했다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누가 모세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여기 1절에서 우리의 조상들,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들은 다 누구에게 속해요? 바로 모세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순하게 모세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하는 말과 반대가 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는 구약 율법을 대표하는 율법의 사명자고 바로 율법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이국까지만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바톤을 복음의 종인 여호수아에게
그 바톤이 인계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어디를 바라봅니까? 느보산에서 가나안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바로 율법은 그 메시아의 약속, 그 약속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게 하는 사명이 바로 모세 사명이기 때문에 이 육적 이스라엘이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모세에게 속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구름은 또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뭐냐면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런 사파 그림들을 보면 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그런 사파 그림들을 우리가 많이 흔하게 보잖아요. 여기에서도 이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저 하늘에 떠다니는 그런 구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세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이 18절과 19절, 20절을 말씀하면서 왜 물 세례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물 세례인데, 이 베드로는 분명히 노아의 물 심판을 물 세례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노아의 기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넓게 깨달아서 이 노아의 사적을 하나하나 풀어가야지 그 노아의 사적이 제대로 풀리지. 그렇지 않고 이 노아의 사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노아의 물심판이 바로 물세례고, 그 물세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럼 물세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개신교에서 물로 찍어 바르는 그런 약식 세례니 침례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침례 세례 정도의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 교회 나오게 되면 뭐 학습 받고 학습 받은 자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세례 받으면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렇게 가리키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과거에 지은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진다고 가르쳐서 중세 시대 때부터 세례 받는 그런 의식을 죽을 때 돼서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세례를 아주 중요한 그 의식으로 행하지요. 그러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모든 의식과 제도 속에는 심오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과 제도를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의식이나 형식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명 받은 줄 알고 구원 받은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인간들은 전부 의문의 종교 아래 전부 다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 아니 베드로는 이 노아의 물심판을 물 세례로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에 또 한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이 겨우 8명 뿐이라고 그렇게. 여기서도 문장에서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이거 받고 문장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먼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을 적에 바로 10장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홍해 그 물세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홍해의 물세례를 통과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 10장 1절 이하를 보면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하게 되면 아주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 참으로 많은 말씀이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왜 홍해 물세례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어딜 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출애굽 역사는 구원 받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그 노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반드시 먼저 이 홍해의 물세례를 통과해서 그 광야에서 그 고난의 불세례를 또한 통과를 해야 그 요단강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바로 가나안 땅을 입성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바로 그 애굽의 세속에 속한 그 혈육의 옛사람이 죽는 그 홍해의 물세례를 반드시 통과해야 바로 요단강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바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노정의 원리고
순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살던 그 옛버릇, 옛습관, 옛 구습에 속한 그 옛사람이 어떻게 해요? 씻어야 된다니까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 홍해 세례에서도 안 되기 때문에 광야에 불세례를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또 그 불세례를 통과해야 바로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구원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면 사람들은 천국 가기가 어떻게 해요? 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죄만 짓던 인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지적으로 인정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편리한 기독교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세례만 받아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세례만 받아도 옛생활에 지었던 그 모든 죄가 흰 눈같이 흰 양털과 같이 깨끗이 씻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독교의 사기인 것입니다. 이 사기에서 놀아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이를 가는 그 불행이 연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를 갑니까? 너무나도 억울해서 일생을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했는데 왜? 예수님은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그런 지적 동의로 구원받은 줄 알고 세례 받은 것으로 구원받은 줄 알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 안방에 앉아 있으니 어떻게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이를 갑니까? 나를 속인 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를 가는 것이죠. 너무 억울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천국 가기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율법 신앙을 쏙 빼버리고 복음만을 가리키는 오늘의 지도자들이야말로 정말 회개해야 되고 각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니까. 교회 나오면 다 천국 갑니까? 그래서 이 물세례는 바로 뭐예요? 구원의 첫 관문인 거예요. 구원의 첫 관문이라니까요. 구원의 첫 관문이라는 말은 바로 죄악 세상에서 그 더러워진 그 마음 심령을 깨끗이 씻는 바로 홍해의 세례, 이 물세를 통과해야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죽음은 율법 신앙은 죽이는 거라니까요. 무엇을 죽여요? 옛사람. 이 옛사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거라니까요. 기독교는 죽어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음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란 말입니다. 죽음은 죽어야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이 한 사람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좁은 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의미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수가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니까요. 좁은 길이라니까요. 정말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진리가 생명이고 이 진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을 깨달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아마 돈 준다면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돈 10,000원씩만 준다고 해도 아마 줄을 설 겁니다. 하늘에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싫어하는 인간은 그 자체가 버림받은 자고 저주받은 자인 것이죠. 반드시 물세례의 신앙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 세례를 받는 복음 신앙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덧셈 뺄셈이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덧셈 뺄셈을 모르고는 고등수학을 할 수 없는 것 같다니까. 모든 과학이나 모든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데 있어서 그 기초과학이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까? 이 율법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라니까요. 이 기초 없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분명히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하는 표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세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그러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풀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서 3장 21절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라고 하는 이 그들이 또 노아 때 죽은 자들을 비유해서 이 본문에 도입되어진 것이지 이 노아 때 아니 그 옥에 있는 영들에 대해서 이 노아 때 멸망받은 자들과 어떤 연관에 있어서 이 옥에 있는 영들을 노아 때 멸망받은 자들로 비유해서 도입되어진 문장이란 말입니다. 노아 때 정말 죽은 멸망받은 자들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옥에 있는 영들을 이 설명하기 위해서 노아 때 멸망받은 자들을 비유로 도입된 문장이 바로 노아 때 멸망받은 자들을 이라고 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구원하는 편이 곧 하시면서 세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심을 선하게 하는 표라고 말씀을 전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물세례가 양심을 선하게 하는 표냐 말이에요. 선한 양심이 왜 물세례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느냐 말입니다. 이런 그 표현들을 이해가 돼야 이 본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지.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울리는 괭과리요 소리나는 구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은 양심이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죽었던 양심을 회복시키고 일깨워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거라니까요. 이런 표현들을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왜 선한 양심이 양심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양심 회복. 그러니까 물세례는 양심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라고 하신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했느냐면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면 죽었던 양심이 회복되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고 그래요.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죽은 행실이라는 거 양심이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죽은 행실을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죽은 양심 속에서 죽은 행위가 나오는 것이죠. 죄된 행위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 거,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죽은 자의 부활과 세례와 안수와 영원한 심판의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초보란 말입니다. 초보. 초보. 그래서 여기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양심이 밝아지는 것이죠. 양심이 밝아진다는 말은 죽었던 양심이 회복되면 이 죄의식이 강화되어지고 죄가 민감하게 되면 전에 죄로 인식되어지지 않았던 죄들이 인식되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보일 것 아닙니까? 죄가 잘 보이게 되면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그 죄를 싸워보지만 아무리 싸워도 그 죄를 이겨보려고 애쓰고 힘써보지만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백전, 백패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 패하고 넘어지면 뭐 의기양양, 희낙낙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적나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죄 문제를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분을 그때서 비로소 인간은 찾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깨달음이 없다면 그 심령은 죽은 심령인 것입니다. 복이 뭐냐?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왜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진리를 항상 진리와 성령은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되지 않은 곳에는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역사할까요? 종의 영이, 미혹의 영이, 율법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진다는 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심령이라면 진리를 선포할 때 그 진리가 믿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는 건 다른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은 마음으로 믿어진다니까요. 왜? 성령은 어디에? 머리로 오는 게 아니고 성령은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 그 진리가 믿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믿어질 때 따르는 것이 뭐가 따를까요? 은혜가 따르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뭐예요? 바로 기쁨이, 감격과 기쁨이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어떤 나에게 어떤 행복감이 주고 행복감을 주는 일이라든가 그 어떠한 일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질 때 기쁜 것처럼 그건 육신의 기쁨이죠. 영적인 기쁨은 또 차원이 다른 겁니다. 노아의 그러니까 베드로 3장 20절에서 그러니까 베드로 3장 21절에서 말씀한 물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물심판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물세례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물세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면 본문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물심판이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물세례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은 뭐 말세장이니 종말장이니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노아 때와 같다는 거예요.
왜 노아 때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할까요? 예. 그러니까 37절에 보면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하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예? 사람들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를 가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 멸하기까지 뭐 했다? 이들은 깨닫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받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느냐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도대체 장가 간다고 하는 거지. 아니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예? 행해져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지 않으면 인간이 생존할 수 있어요. 예? 시집가고 장가 가지 않으면 생육반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최고의 기본 단위잖아요. 그런데 왜 인자의 임함이 노아 때와 같다라고 예? 종말장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갔다는 거예요. 아니 시집가고 장가 가지 말아야 돼? 그러면 금욕주의 생활을 하라는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고 기도 해야 하는 것을 예면하고 탐욕스럽게 먹고 마시는 일에만 열심 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기독교인들만큼 아마 맛집을 잘 아는 사람들을 또 세상 사람보다도 더 맛집을 가장 많이 알고 좋은 음식 가장 많이 먹는 것들이 기독교인들일 겁니다. 저도 먹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 말세라서 이렇습니까? 아니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먹는 것이 그것이 죄입니까? 지혜로운 것이지. 맛없는 음식 먹는 것보다 무슨 저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것이 사치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노아 때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기 때문에 노아 때와 같이 노아 때 멸망받은 자들과 같이 그럼 다 멸망받는다는 이런 얘기냔 말입니다. 어떤 세속적인 쾌락의 생활에 깊이 빠져가지고 영적인 감각 없는 인간이 되어지지 말라고 하는 이런 교훈적인 메시지가 다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건 율법을 모르면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제가 율법을 모르면 성경은
부분적으로 풀어질는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에 깊은 내적이고 영적인 진리는 제한적으로밖에 풀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게 율법을 모르. 이거는 율법을 모르면 이 성경은 죽어도 걔네도 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라서 율법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깨닫고 보니까 율법을 모르면 성경은 풀어지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이런 난제가 어떻게 풀어지겠습니까? 자, 이 말씀은 왜 먹고 마시고 시가하고 장가 가느냐고 그렇게 말씀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노새 때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노새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도 또 뭐예요? 노새 때에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아니 소돔과 고모라 상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 뭐예요? 그 구약에 있는 그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답에 신약에 짝이 있다니까요. 신약의 짝이 또 구약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구약과 신약은 짝을 이루어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짝을 잃어버리세요. 그처럼 보기 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노새 때와 같고 먹고 마시고, 여기는 시가고 장가가는 말은 없고 사고 팔고라고 그란 말이에요. 왜 또 사고 팔고냐고요? 아니 사고 팔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니 일상의 삶 속에서 사고 팔고 일상의 삶이 아닙니까? 또 신고 집을 짓다니, 이 말씀 가지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 말세가 돼서 집을 뜯었다 고쳤다 뜯었다 고쳤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뭡니까? 이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 간다라고 하는 말은, 자 보세요.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보면 식물은 어떻게 해요? 식물은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고린도전서 8장은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식물을 육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그 식물은 우상의 제물이지만 여기서 내적이고 영적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 먹으면 당장 배고프지요. 어찌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 아니 먹으면 배부르지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육신의 양식은 새 때 먹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양식이기 때문에 먹어도 풍성함이 없고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양식이라고는, 우리가 이 여기서 말하는 식물은 율법의 말씀을 식물로 비유하는 거예요. 자, 율법의 말씀은 율법의 교훈의 젖을 말씀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초보인, 이 세상 초동학문인 율법 교훈의 젖을 바로 식물로 비유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젖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먹는 양식이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먹는
양식은 젖이지만은 장성한 자가 먹는 식물은 단단한 식물이고 단단한 양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먹는 젖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장성한 자가 먹는 양식은 복음을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먹어도 풍성함이 먹어도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어른이 젖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어른이 됐으면 단단한 육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 육신은 성장하고 자라는 것처럼 바로 이 율법의 양식은 율법의 교훈의 젖은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바로 식물을 율법의 말씀으로 율법의 젖으로 비유해서 율법의 젖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예법이란 말입니다. 예? 육체에게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바로 인간 육신에게 필요한 이 율법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먹어야 될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 육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먹고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봐요? 육신이 필요한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에게 필요한 인간의 육체의 예법이 되는 육신에게 필요한 율법의 양식만을 먹으면 거기에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말은 뭐예요? 육체를 따라 율법을 통해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만 낳는단 말이에요. 뭐를 낳아야 돼요? 약속을 따라 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약속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 육신에 속한 육체를 따라 낳는 자들만 낳는 것을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죠. 노세 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심고 심는다고 그랬잖아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죽은 자가 부활하는데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전제를 말씀하세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단 말이에요. 이 썩을 것이 바로 율법의 양식이란 말입니다. 이 육체에게 필요한 육체가 먹어야 될 양식을 비유로 해서 이 육체 인격인 지정의 도덕성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해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고 그 선한 양심의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게 하는 거기까지만 필요한 법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의 한계가 거기까지란 말입니다. 율법을 주신 인간에게 주신 율법을 주신 목적, 그 궁극적 목적의 한계가 모세는 가나안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느보산에서 바라보게 한 것이라, 바라보는 거란 말입니다. 모세가 불순종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율법으로는 절대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는 그 모세의 율법 신앙을 비유해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은 것을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무슨 한 번 치라, 무리바 반석을 한 번 치라겠네, 두 번 치는 불순종으로.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반석도 쭈루 반석과 세루 반석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반석이 있는 것입니다. 왜 평평한 반석과 쭈루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나온 반석이고, 세루 반석이란 평평한 반석이란 말입니다. 그 평평하게 튀어나온 것을 치는 거예요. 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에서 요단강을 건널 시점까지 되었는데도 이 인간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는, 그들에게 그 원망을 잠잠케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모세의 지팡이로 치는 것뿐이에요. 인간의 올라온 그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고 부서뜨리는 것이라니까, 율법은. 그래서 율법은 그래서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는 법이라니까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고 영인 복음은 살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외치니까 제 환경이 정말 죽어야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 네가 강단에서 매일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가 죽나 안 죽나 보자. 하나님 시험하시는지, 왜 이렇게 죽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현실 삶 속에서 많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한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니까 또 자란 만큼에서 또 시험과 연단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그 고난과 시험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오는 제 정욕과 대항해서 피 터지게 싸우지 않으면 인간의 지성과 양심은 무뎌져 가지고 무감각해져 가지고 그 마음이 죄로 오염되고 정말 더러워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니까요. 정말 최종이야. 저는 최종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말씀을 깨닫고 증거함에도 어느 때는 힘들 때는 이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그 악한 정욕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욕이 올라오더라고. 이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죄성이라고 하는 걸 즐기고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와서 더 깊이 깨닫는다니까.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의 그 악한 본성이 히틀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바로 우리 안에 동일하게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깨닫느냐 못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각기 다르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왜 사고 파냐는 것이죠. 여기서 노아는 아니 저기 누가는 노새 때와 같아 그랬는데 사고 팔다만 사고 판다는 말이 뭐예요? 기브 앤드 테이크잖아요. 율법은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선한 일을 행하면 거기에 따르는 복을 받는 거예요. 착하고 선하게 살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성격은 다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은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기독교는 사고 파는 게 아니라니 그런 원리가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내가 샀으면 그 값을 지불해야 되죠. 행한 대로 받는 것이죠. 이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조건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값없이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런 공로나 공적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은혜인 것이죠. 이 율법의 성격과 복음의 성격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정반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고 판단 말입니다.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심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거두는 때란 말입니다. 심는 것은 율법 신앙 아래서 가서 고린도서 15장 12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 썩을 것이 바로 율법 신앙을 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아 때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초보인 육신의 그 옛사람을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물세례만 받고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바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바로 그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들이 물세례 아래서 그 물세례 신앙을 아래서 족하게 여기고 그 물세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은 그 시대에 다수의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고 그 경고의 물세례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노아의 8 식구만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노아 때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신앙 아래서 율법 신앙인 그 물세례만을 족하게 여기고 거기서 만족하고 바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노아 시대에 멸망받은 그 노아 시대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바로 이 시대에 진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노아 홍수의
물심판을 신약에서 물세례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방주는, 그러니까 이 방주는, 노아 시대의 이 방주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방주는. 그래서 물세례는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옛사람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이 물세례란 말이에요. 물세례가. 그러니까 물세례는 육신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 죽이게 하는 것이 바로 물세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물심판을, 그 노아의 물심판을 누가 받은 거예요? 방주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물심판을 방주가 받은 것처럼 율법의 정죄와 심판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구원함을 받는 것이죠. 바로 그 방주가,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것을 믿으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노아의 식구들과 같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해서 죽으신 포괄적 구원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 예수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속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 예수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전부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세에는 노아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이 겨우 8명뿐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도록 준비케 하는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는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그 회개의 물세례인 그 율법 신앙으로 만족하고 고집하다가 멸망받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복음으로 거듭나는 성령 세례를 받고 의의 후사가 되어졌던 노아의 8 식구와 같이 바로 율법 신앙 안에서 복음의 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다 이루어서 정말 노아의 8식구와 같은 축복을 받는 임마누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